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삭의 생애를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관심을 보이자 이삭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릇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까닭은 리브가가 아리따워서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똑같습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창세기 20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한 번은 이집트에서 또 한 번은 이삭과 똑같이 블레셋 땅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속인 이유 또한 똑같았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2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에게 가축이 많아지자 그 가축을 치던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것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삭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자신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과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툼이 그치게 했습니다. 이삭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판 우물임에도 이삭은 계속 양보를 했고 결국은 다툼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삭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유사한 일들을 기록함으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입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복과 자손의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하시는 약속, 즉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삭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인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구나. 본문 5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이삭까지도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구원의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타락해갔고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노아와 그 가족만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는 살아남은 것입니까? 왜 노아는 살아남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을 했는데 노아만큼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를 살려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가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오는 11장 말미를 보시면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포기치 않고 거듭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마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떠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하는 한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서 결국은 복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들어서 결국은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못난 그를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복을 받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치 않으시고 붙들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복받는 자로 만드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똑같은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고 내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내가 너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운명이듯이 이삭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복된 운명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난 아브라함을 포기치 않으시고 붙들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못난 이삭을 포기치 않고 붙들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붙들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넘어지고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실패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늘 넘어지고 우리들은 늘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치 않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스스로 못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분발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못나고 한심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못나고 한심한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결국은 복받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똑같은 못난 이삭도 붙들어서 결국은 복받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못나고 한심한 그 순간에도 오히려 우리는 힘을 내고 분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이삭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요, 늘 불순종하고 늘 넘어지던 한심하고 못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일에, 또한 그와 똑같은 이삭을 인도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해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포기도 없으셨듯이 오늘날 못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일에도 실패치 않을 것이며 방해받지도 않을 것이며 포기치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이삭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분발하시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한심한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포기치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복받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그와 똑같이 못난 이삭까지도 붙들어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복을 받는 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이삭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분발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